며칠 전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의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온 나라가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엄청난 경사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관련 뉴스 기사들을 좀 읽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일에도 악담과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강 작가의 작품들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들인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주제로 한 책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하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파니 빨갱이니 하면서 한강 작가를 공공연히 욕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평소 생각과 정치적인 견해가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경사스러운 일에는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함께 기뻐하고 마음껏 축하해주고 또 크게 박수 쳐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설령 어느 스님이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지만 그 일에는 우리가 같이 한국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박수 쳐줄 수 있는 일인데, 이 편 저 편 나누면서 이런 일에 있어서까지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아 깎아내리고 폄훼하려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서도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의 병을 단번에 고쳐주시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뾰족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후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즐거운 식사를 하실 때에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며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삐뚤어진 마음과 비판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 직접 와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식을 이 사람들은 똑바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어쩌면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차마 비난하지는 못하고 만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금식일은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 때였습니다. 그날 하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전 국가적으로 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서 금식하는,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는 그런 금식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같은 비극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식일들이 정해졌는데요. 예를 들면 스가랴 8장
죄송합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서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그렇게 1년에 4번의 금식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년에 4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했는지 아니면 한 끼만 금식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자주, 아주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놓고 열심히 금식하며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의 경건한 스승인 세례 요한을 본받아 평소에 금식을 많이 했었을 텐데요. 특별히 지금 이때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때였기 때문에 스승이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 더 열심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정기적으로 금식하기는커녕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맨날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것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런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금식도 하지 않고 늘 먹고 마시기만 하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9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은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며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들 또는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결혼식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풍성이 차고 넘치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어떻게 금식할 수가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비록 다이어트 중이라도 그때는 좀 다시 다이어트 이제 내일부터 하겠노라 하고 먹고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작은 아들이 올 가을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5월 말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9월 말에 대학교 첫 수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올 여름에 여름 내내 거의 4달 가까이 정말 그냥 푹 잘 쉬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유스그룹 수련회도 다녀오고 VBS 주일학교 VBS도 도와주고 또 가끔씩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바깥에서 뭐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짤막하지만 우리 가족 휴가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들을 집에서 정말 별로 뭐 하는 일도 없이, 어디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아니고 대학교 가서 공부할 거 미리 좀 예습한 것도 아니고 별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낮잠 자고 손에서는 셀폰 들고 늘 게임하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망가진 모습을 거의 몇 달 동안 그렇게 저하고 제 아내가 지켜보니까 정말 속이 그냥 새까맣게 타들어가더라고요. 저녁에 저녁 가정 예배 드릴 때 외에는 뭐 성경책을 따로 읽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자유로운 삶을 4달 동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가서 좀 일자리 좀 찾아보라고 구박하기도 하고, 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아깝게 허비하냐, 좀 의미 있게 사용해라, 뭐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잠도 푹 자고 마음껏 마음 편히 쉬어볼 수 있겠는가. 프리스쿨부터 시작해서 엘리멘터리 스쿨, 주니어 하이, 하이스쿨까지 10년이 넘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이제 대학교 시작하면은 대학교 공부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 텐데
또 내년 여름부터는 이제 뭐 인턴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진짜 뭐라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이제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진로를 고민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 편히 잠도 못 잘 텐데, 지금이라도 그냥 푹 자도록 내버려둬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아이의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늦잠을 자든 게임을 하든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저의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애가 정신 차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학교 수업에 들어가고요. 또 평소에는 숙제가 너무 많아서 게임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또 주일날에는 학교 옆에 좋은 교회 또 소개를 받아서 오늘도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주중에 기독교 서클 모임도 하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저희 아들에게는 고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이 마음 편히 푹 쉬고 그동안 밀렸던 잠을 마음껏 잘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때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결혼식의 주인이요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금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금식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금식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구약시대 포로기 이후 1년에 4번 금식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아까 스가랴 8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노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회개의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한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금식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와 같은 혼인 잔치의 신랑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신랑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슬프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두운 그런 나라가 아닌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몸이 참 때론 너무나 고통스럽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 찡그리거나 인상 쓰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활짝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금식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또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과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바로 이어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즐겁게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마치 혼인 잔치와도 같은 그런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들 곁을 떠나시면 그때는 제자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사도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을 무시하거나 폐지하기는커녕 자주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금식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거나 또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세기 후반 초대교회 당시의 교리와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인 디다케라는 책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적 금식일인 월요일과 목요일을 피하고 그 대신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고 권고하는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온 교회적으로 어떤 큰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위독한 성도님들을 위해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 또는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해야 할 때 등등 특별한 경우에는 가끔 금식을 하거나 합니다. 제 아내와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에도, 25년 전 신학대원에 가기로 결정할 때에도, 여기 미국에 건너올 때에도, 또 미주리로 건너갈 때에도 미주리에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고, 또 우리 서문 장로교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금식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니까요. 경건의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니까 금식을 앞으로는 더 자주 해야겠다, 더 힘을 쏟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자주 더 금식하시고, 또 겨우 2-3일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금식은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더욱 힘써야 하는 중요한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금식이 옛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금식이나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때만 잠시 금식을 멈췄다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존의 금식으로 또다시 되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한 후에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금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옛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구약의 규례나 전통을 약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선명한 그림자와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완전한 실체로 이 땅에 임한 것이며,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전통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세탁기에 새 옷을 집어넣고 빨았다가 잘못해서 확 줄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이죠. 생배 조각, 새 천은 천조각, 완전히 새 천조각은 신축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낡은 옷에 바느질을 해서 붙여놓으면 주위에 있는 그 낡은 천들을 점점 잡아당겨서 결국에는 완전히 찢어지고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이 찢어지고 구멍이 났으면 똑같은 낡은 천으로, 비슷한 낡은 천으로 기우든지 아니면 그 낡은 옷을 그냥 내다 버리든지 해야지 새 천조각을 잘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낡은 옷은 새 천조각이 붙어있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비유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 넣어놓으면 그 안에서 부피가 점점 팽창하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그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비유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새 언약과 새 생명이 낡은 전통이나 율법의 틀에 갇힐 수 없고 오직 새로운 그릇에, 즉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에 담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우리가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저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와 같은 몇 가지 규칙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고 안 하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도대체 왜 하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또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내 생각대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가, 내 열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금식을 예로 들면요, 금식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과 신앙생활에 분명히 큰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 또는 단식 투쟁하듯이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팔을 꺾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얻어내기 위해 하는 그런 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금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금식은 억지로나 남들의 강요에 의해서나 또 누군가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전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금식도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그 당시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말고 금식해야 한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규율을 어기고 소세지를 먹었던 자신의 동료들을 옹호했다가 그게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그 소세지 사건이 1522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교회의 비성경적이고 강압적인 규율보다, 잘못된 오랜 전통보다 오직 성경에 근거를 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 복음 안에서의 양심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11조를 해야 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또 평일에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아마 내년에는 10계명을 자세히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10계명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만, 그러나 그 10계명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히 다 성취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형벌을 이미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10계명을 그거 잘 지켜서 구원 얻겠노라는 행위의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법, 복음을 통과한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즐거이 신속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행위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경에 쓰여있는 단어들이긴 합니다만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에드워드 피셔라는 분이 쓴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우리말로는 개혁신앙의 정수라고 번역된 책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인데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 훨씬 더 유익한 책이니 우리 성도님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고 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찢어지고 구멍난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낡은 포도주 부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와 같이 완전히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와도 같이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긴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 살라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노벨상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참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드디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지금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는 혼인집 친구 정도가 아니라, 손님 정도가 아니라 신랑의 신부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 빨리 뵙고 싶습니다 갈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겸손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